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사를, 우리의 어떤 1년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복받았다 라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우리가 기념일을 드리잖아요. 사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큰 관점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삼가 부닥칠 때 타협을 하고 혹은 무너지기도 하죠.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워야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어졌는지 우리가 보일 텐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추상적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단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요. 예배 자리 가운데 선포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올 수 있게 살아내는 그 믿음의 싸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조르면 응답하는 그 하나님. 그렇죠. 지극히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면 말씀 속에 내 삶이 있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삶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결국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이번 주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잠시 서론에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청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1789년 헌법으로 정식으로 미국의 명절로 지정하면서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는요, 그리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본다면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수장절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수장절이 어떤 날인지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왜 절기를 기억할까요? 왜 추수감사절? 어찌됐건 교회력의 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왜 절기를 기억할까?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이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이때 헌금을 많이 내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는 단순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안 내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절기를 기념하냐면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절기도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정말 종교적 핍박이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와
정말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 절기를 기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각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가족,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누군가는 종교 등. 사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탱해 줄 만한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그것을 각각의 방법으로 자랑하려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래요. 내가 잘 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잘 하지 못하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러닝을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러닝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러닝에 대해서 나름 꽤 많이 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언제 겸손해질까요? 바로 저보다 훨씬 잘하고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 진짜 풀코스를 한 여러 번 뛴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러닝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조금 웃긴 예였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제가 말한 이 예시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격이 세, 난 할 말을 해, 이런 사람들도고요, 자기보다 큰 존재를 만나면요,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 라고만 한다면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져라가 아닌 우리에게 중요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할 거예요. 억지로 너한테 겸손해라고 하는 것보다 너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그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 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을 지탱해 준 힘은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가치관과 전통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내 신분은 로마 시민권에 있고 나는 이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가치관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까지 불사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은요, 바울의 삶을 지탱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달라졌을까요? 예수가 자신의 신념보다 더 큰, 다시 말해 세상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가치관과 전통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죠. 그리고 바울은 평생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사도의 전통성의 시비와 무시를 당했고 가는 곳마다 죽음을 위협하는 핍박을 받았고 결국 감옥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온전히 예수를 의지했고 예수를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용을 우리는 바울 서신서에서 곳곳이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더라도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저 사람에게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내가 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내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가 그게 심해요. 그런데 저랑 바울이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어떤 그 과거의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바울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바울은 우리처럼 그리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큰 영적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 영적 체험을 했다면 누구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저 같은 목사가 바울 정도 영적 체험을 이야기를 했다면요.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자랑했을 것입니다. 정말 강단에 섰을 때마다 그 간증을 매번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체험했으며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말 성도들이 귀가 따갑게 들릴 정도로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을 좋아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우상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요. 독재를 좋아하고요. 절대자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영적인 체험, 절대적인 어떤 카리스마 앞에 사람들은요, 끌려갑니다. 바울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걸 못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것, 무엇을 앞세웠죠? 그리스도를 더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는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는지 역시도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바울 정도로 살았으면요, 누구든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뭡니까? 내가 한 행동을 명분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연예인들을 그렇게 비난합니까? 내가 그걸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 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전에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 것을 비로소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바울은요,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그들에게는요, 세상이 예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로 단단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강한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왜 그렇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요, 바울처럼 이전과 확실히 다르게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 나오는 머물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스케노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막을 칠까요? 하나님이겠죠. 성경에서는 성막, 성전,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발생한 개념이 뭐냐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더 나아가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까요? 누가 그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갈까요? 결국에는 내 약함으로 주님께 처절하게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약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요즘도요,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 실습을 제가 배우고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공간이 필요하고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요, 영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짜 영원에서 시작했어요. 준비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 혹시나 저희 교회에 비전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부흥을 조금 더 시켜준다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담대하게 개척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지 아십니까?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에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드러납니다. 저희 교회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흥시킨다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교회에 부흥될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재능이 없고요, 재주가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오직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내 약함을 감추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통로로 삼아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써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 이은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가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약함은 무엇입니까? 단지 의지가 약하고 단점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스스로에 대한 단점이 많다고 생각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집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 압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자존심이 셉니다. 그렇다면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음, 삶의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듯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약할 때, 더 나아가 내가 처절하게 짓눌리고 부서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서 예수가 온전히 주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가장 초보자들에게 강조하고 선수들이 베테랑이 되어서도 지적받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힘을 주는 한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셨죠? 생각해보면 모세가 젊고 왕궁에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영광, 위대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모세가 대단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더 나아가 40년을 주님께서 더 기다려 모세가 완전히 힘이 빠져 삶의 희망조차 사라진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됐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이은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요 부족한 교회가 맞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어설픈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그 교회를 못 가는 줄 아냐? 나는 뭘 해도 어설프고 이제 허둥대다가 실수할 것 같거든. 근데 아마 거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것이 눈에 하나하나 거슬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0에서부터 내가 시작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는 하나님이 일부러 준비시키셔서 거기까지 보낸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더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그리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한 만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영광, 쉐키나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장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도들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힘을 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죠.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예시를 드는데 제가 우연히 혹시 악동 뮤지션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인 것도 아시죠? 간증을 제가 우연히 딱 들었어요. 한 15분 정도 되는 간증을 들었는데 몽골 선교를 떠날 때 굉장히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 왜냐면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대요. 근데 아이들이 갈 만한 학교가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이제 홈스쿨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원망이 쌓이더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이 쌓였다고 합니다. 예배는 가족끼리 드리긴 하지만 그 원망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몽골에서 어느 장소를 빌려서 가족 수련회를 하려고 갔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뭐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긴다고 생각으로 이 자리까지 갔는데 내 힘으로 내가 아이들을 인생을 개입하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의 간증이기에 우리랑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들의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꽤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억울한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매달리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 라고 늘 우리는 억울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한테도요, 교회한테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놔두시냐라고 하면 그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그 비밀을 바울은 알기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강함보다는 육신의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말한 가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다 추측할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이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에 이것이 뭐 간질이다, 이것이 음욕이다 등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 학자들 역시도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확실히 밝히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을 거기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약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여러분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감추기에 우리는 급급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그게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약함이 더 이상 내게 약함이 아닐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바울의 약함은 아마 육신의 질병이었음을 추정되지만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가시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고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구든 각자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죠.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가 고통이 더 크고 누가 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빠져 자기 연민 속에서 평생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며 삶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또 다른 사람은 그 상처를 발판으로 성장한 사람도 있죠.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울 역시 육신의 고통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지가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 고통을 덮을 만한 그 다른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은혜와 사명으로 바울의 그 약함을 덮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은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바울이 말하는 족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 고통을 뛰어넘었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의 인생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전히 그 가시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 상황 역시도 바울은 숨막히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고통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바울은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역할은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마주한 삶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각자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 역할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한 삶의 과정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만 보더라도요, 그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아픔과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들이 엄청난 훈련,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패배 아닙니까? 그 패배를 마주하는 그 자세가 그들을 위대한 선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마찬가지겠죠. 내 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가 모인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약함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십니까? 사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저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많은 재능을 주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가끔 혼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제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세상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재능이 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빠질 경우가 100%입니다. 만약 제게 많은 재능이 있었고, 제가 큰 배경이 있었다면 그 재능이 있고 그 배경이 있는 만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이 인정하는 것이겠지만 저의 약함에서 강함은 아마 부족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 나의 강점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우리 박 목사 부족하니까 좀 내가 도와줘야지 이거 아닐까. 너도 그렇잖아. 제가 그랬어요. 너도 나랑 친해진 게 결국 그거잖아.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저 역시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지만 돌아보면 제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저는 사실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쌓인 지금 제게 주어진 작은 확신은요. 결국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과정은요.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삶이 어떠하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시나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혹시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이 너무 어렵다면 그 메시지 성경을 읽는다면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 강함은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내가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연약함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들을 기꺼이 뚫고 나아갑니다. 나를 낮추는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적인 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그런 것들을 넘겨드릴 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때 그리고 강하신 주님께 이 연약함을 맡길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약함이 강함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를 빌어서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고자 합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약함이라는 그 그릇에 담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그때 내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중심에 이음교회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이 무엇입니까? 갖지 못한 그 어떤 것. 그렇죠. 내게 있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늘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